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전도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오늘은 14번째. 그 중에 우리 7번째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과 관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7의 1에서 성경과 이스라엘, 성경과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이런 구분을 해서 이 제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AD 1년, 그 다음에 여기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부분, 성경이 구성되어진 이 부분, 그리고 이거는 또 하필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창세기, 성경 전체가 아니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요 안에 요 내용, 요 내용과 해당되는 성경과 이스라엘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 중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중심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성경. 요거는 이거는 왜 중심이냐라는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 뭘 붙잡고 왔느냐? 우리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이라, 이 성경이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림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기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차가, 기차, 이런 기차. 요 불 때는 기차죠. 기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요 기차 뒤에는 반드시 연료 쪽에 있어요. 연료, 석탄가스. 석탄을 부를 때 하고 전기 기관차.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여기에 객차지, 객차. 차. 사람들이 타잖아. 요 개념이래요, 개념. 요건 뭐냐니까, 뭐가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 뭘 갖고, 실제로 무슨 힘으로 끌어갔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전기기관차의 앞에 있는 기계, 전기기관으로 지금, 기관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다. 그 중심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가치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쭉 살아왔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가치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용이 아니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2000년. 200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가치관은 뭐냐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하나님에 의한 어떤 의한 표현,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민족의 흐름이 우리가 본 거예요. 뭐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쭉 보고 한 2000년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이 가치관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런 긴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이 싸움을 했다. 뭘 갖고 싸웠느냐? 뭘 갖고 이스라엘이 남아있으려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으려고 싸운 게 뭐냐? 어떤 역점 두는 일, 역점. 역점이라 그래, 힘의 역점. 뭐냐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0년 동안에 훈련받은 거다 이거예요. 역점. 그래서 여기 연단이라고 해요. 석탄이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 이게 없으면 아무리 기계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이 기관차가 앞으로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는 구도로 요 세 가지 구도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걸 해서 이제 오늘 주변을 이제 정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이 부분, 이 주제, 성경과 이스라엘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주변 나라는 그럼 어찌 됐느냐, 주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지낼 동안에, 이렇게 2000년 동안 지날 땅에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됐느냐?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같이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2000년 동안 갔느냐?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오늘도 좀 그 부분 좀 이야기 나올 거예요. 주변 나라는 뭐 수도 없는 나라들이 막 2000년은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2000년을 수도 없이 막 나왔다 하시다. 바벨론 같은 나라는 전 세계 제국을 다스려가는 나라도 100년을 못 간 거예요. 100년. 바벨론 제국,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80년 정도 가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랬어요. 2000년이라는 숫자는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어가는, 이름으로 가지고 유지되어가는 것은 2000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시조선이 몇 년 있었어요. 길었던 이조가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긴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500년이에요, 500년. 500년이라. 500년이라는 세월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지금 4000년 역사 가운데 500년이라는 세월을 갖고 있는 왕조가요, 덜봅니다. 그렇게 딱 한 왕조가, 태조가 세워가지고 멸망할 때까지가 우리가 그 보잖아요. 1910년, 적어도 1910년이나 뭐 1945년까지 보든지, 어쨌든 간에 이조가 멸망한 것이요, 500년 세월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2000년이에요, 2000년. 이스라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다른 나라 막 망했는데, 여기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나라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은 우상숭배 하지 않으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 중심이라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잡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2000년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2000년, 요 2000년 동안 안 보이다가 사그라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다. 그럼 우리가 전체 볼 때 4000년인데, 4000년까지 안 보고 이 2000년 안 본다 하더라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안 보이다가 사라진, 다시 이래 만들어진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그 힘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분명히 하나의 조명을 해서 내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이 다음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남겨져야 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싸운 게 뭐냐? 우상숭배 하지 않는 것에서 싸웠다. 이것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해가지고 예수님도 우상이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훈련의 급급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거 혼이 나는지, 얼마나 혼이 많이 났는지, 전체 이스라엘 역사가 요거 하나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두고 오늘 좀 접근해 볼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무슨 연이요? 현충일.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은 뭐 한 날이에요? 현충일. 뭐 한 날이지? 현충일. 한자는 내가 좀 자신 없고.
메모리얼을 해야 돼. 그래갖고 메모리얼 기억한다니까 이 말이야. 현충이 뭘 기억하겠어? 뭘 기억하려고 하겠어? 현충이 응? 이거는요 뭐를 기억해요? 이거 죽은 사람 반드시 앞에 들어가는 게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 이게 두 가지가 그지? 요 사람을 뭘 왜 기억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억합니까?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죽은 모습이 국가를 위해서 죽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충성. 국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이 충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충성을 후대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현충일은 그러면 아까 죽은 사람, 만약에 죽은 사람만 갖고 간다면 죽은 사람을 애다는 날이다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우상숭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관계없이 죽은 사람을 우리가 추도한다. 안 그러면 아니야말로 그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본다.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그 모습, 중심,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충성,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은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다음에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후손. 내가 인정해 주고 해서 나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후손들이 그걸 보고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해주면 후손들은 중간에 끊어질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응? 여기 보면 나오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국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람,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던 형체. 여기서 잘 생각해봐. 요 생각해봐. 요건 형체가 있는 거라, 형체. 형체가 있는 거라. 근데 봐봐. 내가 또 이야기하려는 게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거는 우상숭배라. 근데 우리가 집에서 제사 지낸다. 부모에게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가 우상숭배가 아닐까?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 말 속에 죽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부모잖아. 근데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부모를 기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뭘까요? 부모의 언덕을 기리는 거예요. 부모의 언덕. 제사 안 해도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부모의 언덕이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부모 안 계신데, 부모가 없는데 내가 있을 수가 없거든.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요. 그게 제사할 때 그 형식보다도 제사할 날, 기일날 가서 그분에 대해서 기리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형제된 것이 뭐냐? 부모에 대해서 그랬다. 서로 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응? 이 차이, 간단한 것 해도요. 간단한 것 그 속에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보는 거하고 그냥 뭣도 없이 참석하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요 중심. 국가가 이런 어떤 현충이나 하는 이런 걸 정해놔놓고 만약에 절하게 만든다든지 그 어떤 사람들 이름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이름을 막 들미가지고 아이고 나를 위해 죽었구나 저런 사람 있었구나 그 소리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려고 우리는 간다 그러면요 그거는 우상숭배. 응? 그러나 하루에 1년에 한 번 정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건 바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 그것은요, 충성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미묘한 이런 부분에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잣대에서 내가 이것을 발에 나가느냐 안 나가냐, 대단히 중요한 내 삶의 방향이요, 완전히 틀린. 여기서 간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 주변에서 막 이래 한 사람들은요, 세워놨다가 죽고 세워놨다가 나라가 한 100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나라들은 이 우상숭배에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이어진 것은 우상숭배, 간단한 것인데 요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요거 갖고. 우리가 자그마한 사건 하나 속에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싸우면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후손들과 이 모든 삶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 싫어하신다 하는 이 중심 가지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곁들여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나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비디오를 어떤 사람들이 볼지 모르지만요, 분명히 하나 정치권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합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이나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진보당, 이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내거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사람 이름. 누구겠어요? 그런 거 보고 관심 안 두는 거지. 지금 다들 야당인데 정말 여당 안 되기 다행이에요. 지금 내가 여야를 두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두 당이 따라다니는 사람 이름이 있어. 누구겠어? 노무현식 이름 가지고 이 두 사람이요, 나눠 먹으려 한다. 나눠 먹으려 한다.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정치권들이 더구나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안에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이 당을 나와야 돼. 이 당을. 응? 이 당을 나와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노무현 씨가 죽은 사람이냐, 응? 죽은 사람이냐,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요거 잘 해야 돼. 이 부분에.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은요, 죽는 순간, 죽는 자리가 어디냐? 죽은 자리. 죽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충일을 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무현 씨가 어디에 묻혀서 지금 현충 우리 국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있었으니까 묻히긴 묻혔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자리가 분명히 이거는 모든 백성들 앞에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자살 자리다. 자살 자리. 앞에 업적이 어떻든 간에 죽은 자리에 대해서 이것은 자살이다. 자살. 이 자살했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따라서는 안 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떻게 걸어갔던 그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이 따라간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우상숭배라는 자리를 생각할 때 불러서 안 되는 이름, 그걸 구분해요. 자살했기 때문에요, 절대 노무현 씨 이름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치하면서. 지금 부산 근처에 있는 사람, 저도 경남 출신이고 하니까 김해가 가까워요. 제가 지금 꿈이 있으니까 김해는 내가 내용을 잘 안다니까. 김해 사람. 잘 알아요. 부산 거예요. 영권하면 가깝다 싶으지만요, 이게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택하지 말아요. 부르지 말아야 돼요.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는 이 야당에서 적어도 정치인이 좀 이야기하면 국민들 앞에 미안합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국민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국민들이 생각 좀 해야 될 것, 이런 자살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죽음을 던졌던 이 사람의 이름은요, 국민들 앞에서 머릿속에서 자꾸 없어지게 만들어야지, 왜 그 자살한 사람의 이름을 자꾸 들리면서
내가 노풍이 어디니? 내가 노무현 씨 뭘 했니? 이런 관계를 자꾸 들면서 사람들에게 노무현 씨가 결국 마지막에 죽었던 이 자살하는 자리, 이것의 이 현충일에 약간 이 자리를요, 삭감시키는 거예요. 국가를 충성한 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엄청난 정신적으로 나쁜 길로,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이름을 왜 이거 정부의 정치 지도자는 사람들이 부르냐, 이거 해야 돼. 이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욕 안 해갖고 2000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훈련받는 중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 예사로 생각하고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자기들한테 신이다. 이것도 신이다. 자기들이 만드는 신에 그냥 숨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요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런 부분이 무조건 참 대통령이 하라 그래 좀 괴로워서 대통령까지 했지만 워낙 괴로워서 죽을 수 있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봐요. 이건 훨씬 깊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요, 얼마든지 인용해요. 얼마든지. 자살하지 않고, 안 그러면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우리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살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러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이 자리가 무상이들하고 사람들이 자살 문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까지 대통령이 돼서 자살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자살해도 안 되겠냐? 이렇게 같이 넘어간다니까. 아주 위험한 내용이라고. 자,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변 국가들이 이제 오래됐다.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죠. 정리하는데, 이렇게 너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세 가지 큰 어떤 축을 가지고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는 이 세월을 전체를 나눠놓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할 때, 두 가지 분명히 방향이 딱 나옵니다. 두 가지 방향. 하나는 뭐냐니까, 이쪽하고 완전히 다른, 즉,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와 똑같이 일반 나라와 별반 없이 다를 바 없다.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중에 한 나라 중에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 나라로 별반 다를 바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이 나와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통합된 수많은 다른 나라하고 별반 다르다. 로마 제국에서 통합됐잖아요. 자, 요런 내용하고 또 다르게 요거는 철저하게 신의 섭니다. 신의 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 신의 섭니다. 요 두 개가 분명히 누구든지 요 두 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000년 세월은 로마 제국에서 멸망당한 수많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분명히 로마 제국에 속국이 됐으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 2000년 세월에.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한 나라가 땅에서 하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거든요. 2000년 동안 왔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도 될 수 없구나. 그런 하나의 일반 나라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신이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으로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이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신의 승리니까 요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대. 요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거고 요 2000년 전 아직까지 요부터 안 나온 거예요. 요 2000년 로마 제국에 와서 딱 침몰시킨 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되어진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승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인도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이 모델적인 어떤 나라로서 이런 훈련을 시킨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면 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고 그때에 AD 1년쯤 돼서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고 그때도 계속 진행되고 그 진행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만약에 이런 나라처럼 이런 일반 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보면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털없이 자기 나라에 아무 이득을 끼치지 못하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결코 희망을 줄 수 없는 사람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 시각이 내가 아무리 정치 지도 쌓고 내가 앞으로 뭐 참 무슨 일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이익되게 되는 사람이 하리라 라고 본다 하더라도 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일반 나라와 다를 바 없는 나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진단할 때 나는 별 볼일 없는 우리 민족에게 별로 뭐 이득을 끼치지 못할 사람이라 진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2000년 동안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이끌어오시다가 그냥 스르륵 사라지게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2012년 있는 지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 시각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집 들어갑니다. 전도 못하게 되어진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행결에 우리가 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지나온 중에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싸움도 하고 지질부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살아있었다는 요 개념 자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중에 좀 정리되지만 요 2000년하고 요 2000년 나중에 연결해갖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요 이야기했잖아요. 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창세기 4장 1절 요부터 2000년 요 뒤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2000년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지금 2014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그 6000년 6000년 요 위에 있었던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 이거는 연대가 우리가 보는 무한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걸 갖고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붙잡았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은 위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 볼락한다 이 말이에요. 요 내용을 볼락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요걸 잡고 있었다면 2000년 동안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붙들고 오신 이 모든 섭리는 앞에서부터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2000년 또 그 안에서부터 쭉 넘어오던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도 계속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2000년이라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 방향 자체를 우리가 붙잡는 데에 이 이스라엘이 2000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잡는데 이게 없었으면 우리 방향 잡는 요소를 모르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승리를 보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대충 봐버리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요래 돼버리면 자기 스스로도 이 모양밖에 안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났다가 죽고 하는 이런 나라처럼 별볼없는 그런 나라밖에 안 된다. 요 2000년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신의 섭리가 계속되어서 나도 신의 섭리에 따라서 방향만 정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의 백성의 지도자로 될 수 있겠다. 요런 초점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리 부분을 하기 위해서 칠판을 지우고 하니 빨라갖고 지난주부터 개발했어요. 이제 여기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동안에 이 강의를 이스라엘과 성경과 이스라엘 하는 이 내용을 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성경과 이스라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경과 이스라엘. 성경은 시대적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하죠. 2000년 BC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우리가 전체를 2000년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연구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성경을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에서 성경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말이죠. 첫 번째 성경을 이스라엘 문화 형성으로 본다. 못한 내용입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성경을 이스라엘 문화 형성으로만 본다. 즉 이것은 역사로 문화 형성의 역사로만 본다. 역사로만 본다. 이렇게. 즉 이것은 뭐냐니까 출발을 어디 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신앙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출발을 어디로 봐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거죠. 아브라함. 출발을 아브라함 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름에 오늘날 교회가 동일하게 이 고백 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부르던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그 부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부름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를 수가 있지. 때로는 성경 내용이 하니까 아브라함의 역사했던 하나님, 이삭의 역사했던 하나님, 야곱의 역사했던 그건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일부분적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내가 성경 전체에서 뽑아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요 우리는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주 급급하는 거예요. 아니 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신앙 고백 나오게 하고 요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기서 분명히 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답이 1번하고 그냥 빨간 걸 쓸 테니까 성경은 잘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인류 구원의 모델화로 보고 있다. 이게 모델. 응? 요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의 모델적인 위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부르는 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말이야. 우리가. 응? 왜냐면 전 세계 인류의 구원의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불렀는 거 그건 맞는데, 성경을 보고 맞는데, 우리는 전 세계 인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접근하게 됩니다. 접근. 응?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접근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응? 이 내용 알겠어요? 지금 이 말한 내용 고민 많이 해봐야 돼. 그냥 멍청히 앉아있으면 몰라요. 응? 고민을 해봐야 돼. 목사님 저 이야기 듣고 이거는 한 분들하고는 절대 뭐 받아들였다 이게 안 됩니다.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시대 성경과 이스라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어떤 그 모형을 뭐로 두냐면은 이게 출애굽 사건을 봅니다. 출애굽의 완성으로 봅니다. 완성으로 본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래 쓰는 거는, 까마귀 쓰는 거는. 응? 그러면 완성으로, 여기에 완성으로, 여기는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 출애굽의 사건, 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구원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출애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로 이렇게 보는데 출애굽의 완성으로 본다 이럴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시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오심. 그리고 이것도 인류 구원의 어떤 모양이란 말이에요. 인류 구원을 이루면 이게 출애굽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과 3장의 완성. 이렇게 봐야 돼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거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하는 사람들은 요 내용을 갖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학문 쌓은 걸요, 완전히 뒤덮지 않으면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그 자체가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그리고 여기를 하나 딱 포인트를 맞추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학문들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날개를 단다는 거예요. 날개 단답하는 게 하나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그거 안 가있네. 카카오톡에 오늘 6월 6일이잖아요. 6월 6일 하루만 빨리 가셔야 돼요. 카카오톡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끼리 공짜 해갖고 보이스톡 그래고 이걸 보톡이에요. 보톡. 이것도 나도 연락을 받고 했는데, 여기서 할 때는 뭐라 써놨냐면은, 보이스에 날개를 답니다. 날개는 말 나오니까, 날개를 달아준다. 여기 자꾸 의미를 자꾸 들락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건 더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제가 지금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순하게
엄마, 마리아. 마리아가 필요했듯이, 몸이 마리아가 필요했듯이 국가가 필요해요, 국가. 땅에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 역할, 이거예요. 몸이 필요했고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에 보시는 것은 이 땅에 분명 오는 건 기정사실인데, 창세기 1장의 3장의 사건에 그 잃어버렸던, 인간을 잃어버렸던 그 어떤 낙원,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모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온 인류를 대상합니다. 온 인류.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이 자체가 뭐 묵살되거나 이런 거 아니고, 출애굽 사건 되어서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듯이, 기다림을 했듯이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델에, 본래 모델이라는 말 많이 썼는데, 모델의 제한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한성. 이스라엘의 모델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델의 제한성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분명히 모델이다. 모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여기서요, 준비를 안 해요. 더 이상.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교회 현장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마로서 엄마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이 사역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했죠. 계속 되어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모델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다른 어떤 제한이 이 제한을 뛰어넘는, 제한을 받아 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델을 이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민족이 누가 하게 될까? 요게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1차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로 오고 많아요? 아니잖아. 바로 그거란 말이야. 누구나 예수님이 2차로 온다. 또 오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델이 끝났다면은 어느 민족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요, 준비가 없다는 이 준비가. 이스라엘 민족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말했던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저들이 역사의 밑으로 꺼져버렸다. 근데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 역사 밑으로 꺼진 이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를 받기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의 종교를 받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요, 찾지는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가 계속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못했다고 하면 다음 민족, 다른 민족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요것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찾지 않고 찾는 거하고 뭐가 차이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전도에 대한 전도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한성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버리면 끝난 거 되니까 거기서 모든 방향성이 보면 완전히 사그라져 버렸으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는 되어졌어요. 우리가 진행이었어. 진행이. 전도의 의미가 상실된다. 전도 의미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 그것만 쭉 봤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답변이 없어. 분명히 이스라엘 외에 다른 국가에서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또 준비가 2차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민족이 누군가 준비되지 않겠느냐, 요걸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요걸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의미가 찾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만 갖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막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던 도구만 갖고 있다가 그거 딱 사라져 버리니까 다른 민족들이 다시 시작하는 데서는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어떤 종결, 예수님 오심을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까 끝났다 하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났다가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민족의 의미라든지 또 다른 민족에서 답을 찾는다는 이런 것에서 다른 민족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에서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는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사에서 나오는, 나중에 이제 1517년에 나오는 칼빈이 이걸 보고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전도의 의미가 없다 하는 역사로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 이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응? 예정론. 응? 이 예정론은요, 전도하고 이거는 전혀 우리가 전도에 대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정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사람들이 뭐 가든 안 가든 구원받았거든 구원받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의미가 없는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전도해야 될 의미가 없다라는 그 의미로 이스라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 예정론 같은 이런 예정론이 벌거의 뭐참 서슬 버르게 돌아다니도 스톱을 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1517년에 있었던 칼빈에 의한 예정론에서 오늘날 전도가 지금 너무너무 접근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접근이. 응? 왜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을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요, 어쩌면 이 정리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 하는 그 예정론 하나가 영향 미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 신학교 목사들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예정론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갖고 계속 나아가자는 방향이 있고, 또 결국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했다 그러면 반드시 2차적으로 모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필연적인 내용이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접근이 안 됐다. 발전이 안 나갔다. 응?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응? 이렇게 하나 그는 이런 이야기를요, 응? 정말 내 인생에, 안 그러면 우리 국가의 미래, 이 모든 걸 결부시켜도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만약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국가면 국가, 그 가족이면 가족, 소속에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듯이 계속 붙잡고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응? 이런 내용을 간단한 것에도 저게 분명히 있다, 뭐가 있다. 저걸 지금 이걸 붙잡고 있는 게 결국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고 있는 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대로 해야 돼. 지대로 봐야 돼. 이걸 지대로 보고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무슨 분야에서 만약에 내가 백성의 지도자급 정도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반드시 이걸 갖고 자기 분야에 자꾸 응용을 해야 돼요. 응? 요 예언을 하나 들라고 자꾸 예배 전에 생각했거든요. 우리 여기 그 옆에 한 칸 옆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바로 옆에 옆에 맞지? 옆에 507호. 507호에 옛날에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금 3선을 했어요. 이번에 새누리당 하면서 그 심학봉 씨한테 넘겨줬는데, 3선을 한 이성조 씨가 여기 그 구미시의원 사무실을 여기 옆에 했다니까. 내가 처음에 개척할 때 앞에 맞은편에 교회 하나 있었는데 자그마한 애 있었지. 근데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시의원 해갖고 이성조 씨 이랬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에 그랬어요. 그 사무본 아가씨 여자고, 아니 여기 시의원이 있으면은
교회가 여기 있는데 한 번이라도 좀 와서 서로 나는 저것도 처음 오고 이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와서 인사를 해야지 서로 인사 통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왕래가 없고 교회가 있어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낼 수 있는가? 내가 그때 하는 말이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국회의원 하고 싶나 안 하고 싶나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 내가 교회 다니는 목사니까 인사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좀 나누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다 좀 넓은 눈으로 보다 좀 깊은 안목으로 가지고 이런 어떤 시세를 확인하고 이런 판단하고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적어도 정치하려고 하는 이런 환경에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바로 코앞에 교회가 있으면 아니 한번 좀 인사도 하든지 서로 통성을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그리고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왔거든요. 삼선 잘했잖아요. 12년 3, 4, 12년 국회의원 잘했거든요. 이번에 떨어졌어. 저거 그걸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참 할 때 우리 교회 그때는 이미 다른 교회로 옮겼지. 다른 데로 뭐 시의원 끝날 때면서 시의원 사무실 마지막쯤 돼서 뭐 옮겼으니까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국회의원 다른 데서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이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지금 뭐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런 목회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뭔가가 이 참 자그마한 것들도 그 본인한테 딱 오면은요 이걸 가지고 실험하면요 이걸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를요 들어 쓰시는 그 섭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여금 살게 하려고 하면은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대통령 안 되고 이래서 막 긁어잡고 이러는 것보다도 우리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해갖고 저렇게 한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실험하던 민족이 결국에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오직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눈에 보이냐? 아까 기차 합동처럼 분명히 기차 합동처럼 보이는데 아니 이걸 갖고 이야기 못할 정치인이 누가 있어?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내세우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회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문화 형성 아브라함까지밖에 못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모델 자체를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를 회복시키는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모델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는데 알면서도 준비 안 하는 다른 민족에서 찾지 않는 이런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 이런 것을 좀 두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내용과 성경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